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인강대사 문초 청하록이라는 책을 이제 편집해서 발행하느라고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그 B5 큰 판형으로 한 6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 인강대사님 법어집을 또 해설하고 주석을 단 책인데요. 그 허서 거사님, 허만한 거사님이 한 1년 정도 그 번역을 심혈을 기울여 하셨고, 제가 또 교정을 보고 편집하고 또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인쇄까지 하다 보니까 좀 바빴습니다. 네, 그동안 지난 추석 때는 7박 8일간 보성대원사에서 처음으로 불칠법회를 열었습니다. 이 강주 무량수 열의 주관으로 해서 12분이 아주 원만하게 이제 그 불칠법회를 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인심 나는 정진이었고, 그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그 체험을 하시고 아주 인상적인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7박 8일 불칠법회가 처음 열렸을 겁니다. 또 보성대원사 현장 스님께서 오랫동안 또 아미타불 연부를 하신 이 수행 이력을 바탕으로 귀한 법문을 또 해주시고, 또 향공까지 아미타불 치유기공인 향공까지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이제 법회가 잘 원만행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종 영평사 철화정기는 2번 정도 쉬었고, 지난달도 둘째 토요일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번 달 12월 둘째 주 12월 11일 날 토요일 또 6시부터 더 철화정진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유일하게 세종 영평사 한성큰 스님께서 마음을 내셔가지고 유일하게 연불 철화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 간음사에서는 우리 부산 무량수열의 주관으로 또 첫째 주 또 일요일 또 가행정진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는 송년 철화정진이 봉화 축서사에서 봉행이 됩니다. 그 서방 삼성을 모신 이 또 무역 큰 스님이 주석하시는 축서사에서 뜻깊은 송년 철화정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서방 삼성도 청년하시고 또 철화정진으로 또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이제 오후 6시 정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불 전까지 철화정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상 인원은 한 80명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참석하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좀 바쁜 관계로 녹음을 거의 못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우리 치과원장을 지내신 김택수 원장님께서 또 이 무량수련 친문기하고 당생성부를 또 이렇게 독성 녹음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주 이제 많은 연우님들이 이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 불광사를 창건하시고 대만 불교가 중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성운 대사님의 연불삼매와 깨달음 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운 대사님의 연불법문은 그동안 이제 국내에 번역된 많은 법어집 속에서 이제 간간히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연불 수행에 대한 이제 이렇게 소개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대만 불교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절이 바로 불광산사입니다.
스님들만 해도 한 1000여 분이 계시고요. 신도 수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 300개 도량이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촌에서 사바세계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이제 특정 종단이 아니고 단일 사찰로서 가장 큰 이 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큰 절을 일구신 분이 바로 창건주이신 성운대사님이십니다. 이 성운대사님은 1927년 중국 장수성, 즉 강소성 장두에서 이제 탄생하셨기 때문에 원래 95세입니다. 그 정원 큰 스님하고 아마 동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분께서 또 젊은 시절에 그 불교 대학을 하면서 또 교류가 있으셨고요. 한 분은 이제 선종과 또 연부를 비롯해서 불교 전체를 이렇게 전 세계에 홍보를 하셨고, 정공 큰 스님은 무량수경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정토 법문을 이 강의 위주로 인터넷하고 또 위성 TV 위주로 해서 전 세계의 무량수경과 정토 법문을 이렇게 널리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공 큰 스님, 성운대사님 이런 분들이 이 대만 불교를 세계화하는데 큰 역할을 이제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운대사님께서는 12살에 이제 동진 출가를 하셨고요. 또 이 임재종의 48대 법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 임재종이다 보니까 이 정토정 법문이 이렇게 많이 소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스님께서는 이제 원래 95세이시면서 지금까지도 이 포교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종지가 있다면은 인간불교라는 이제 그런 이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로서 불법을 펼치고 자선으로 사회복지를 이루고 수행으로 인심을 정화한다, 이런 종지를 이제 제창하셔가지고 불교 교육, 불교 문화, 불교 자선 사업, 또 홍법 사업에 이제 매진하셔가지고 미술관, 도서관, 출판사, 서점, 병원, 불교대학, 굉장한 이제 이렇게 이 포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교만 해도 설해대학교를 비롯해서 한 5개가 있습니다. 뭐 종합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 한 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포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불가사의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이제 국제 불강회를 조직해가지고 불교의 제도화, 현대화, 인간화, 국제화를 또 이렇게 제창하셔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오지에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그런 곳에도 포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20여 년 전에 이제 대만에서 불광산사에서 이제 성운대사님을 인터뷰한 적이 있고, 그 뒤에는 불지사리가 중국 본토의 불지사리, 법문사 불지사리가 처음으로 대만에서 이제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거의 전 불자들이 다 한 번씩은 이 불지사리를 참배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법문사 불지사리는 국외 반출이 안 됐다 할 정도로 국보 중에 국보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손가락살입니다. 그때 이제 대만에 그 불지사리가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친견을 하고 이제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2번 큰 스님을 친견했고 서울에 오셨을 때 또 2번 인터뷰를 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성운대사님은 이 체격이 굉장히 크십니다. 크시고 또 포대하상처럼 이제 그 원만한 그런 또 상호를 갖고 계시고 항상 인자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너그럽게 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이십니다. 그 이제 제가 그 불광사사에 갔을 때 그 안에 박물관이 있었는데 그 박물관 아주 깊은 곳에
이 성운 대사님의 이제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이 지구촌 오대양주로 이 불광이 뻗쳐가는 그런 이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아, 성운 대사님은 지구촌 전체를 대상으로 포교를 발언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아마 아미타불의 하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때는 제가 이제 아미타불은 가끔 했었지만은 정토 법문에 이제 완전히 올인하기 전이었습니다. 주로 참선 위주로 공부를 할 때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니나 다를까, 이 성원 대사님께서는 연불산매를 통해서 또 깨달음까지 얻으시고, 그 힘으로 이런 불가사의한 큰 불사를 성취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벌써 이제 95세가 되셨고 대만 불교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제 1967년에 이제 대만 불광산사를 창건하셨고요. 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넘어오신 거는 이제 1953년입니다. 26살에 오셔가지고 가정 고생을 다 하신 뒤에 14년 뒤에 이제 대만 까오슝 고웅이라고 합니다. 까오슝에 이제 불광산세를 창건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역사를 일구시고 이 대만이 불과 뭐 50년, 70여 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불교 국가로 탈바꿈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만에는 이제 증엄 스님, 비구니 증엄 스님을 간센보살의 하신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원 대사님은 제 나름대로 아, 이분은 아미타불의 하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 큰 이제 포교를 하셨고 이 대만 불광산사 신도님들도 아미타불 연불수행을 많이 합니다. 또 연불성이 되게 활기찬 그런 연불성이 이제 어느 절에서나 이렇게 많이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운 대사님의 이제 연불산매 체험,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주로 그분의 이제 수행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분의 이제 번역된 책이 많습니다. 국내에 번역된 책이 이제 성운 대사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합장하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합장 인생. 그 책에 이제 해고록 가운데 이제 스님의 이제 수행기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좀 읽으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에 있어서 속가의 부모님은 나의 색신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은혜와 노고가 많으시다. 그러나 불교는 12살에 출가한 이래로 나를 교육시켜 주었고 나의 법신 해명을 길러주어 한없이 유용하게 쓰도록 하였으니 그 공덕이 더욱 크다 하겠다. 이제 법신 해명은 이제 지혜의 목숨입니다. 어느덧 법납이 일갑자가 되어가는 나는 요거는 이제 이미 좀 한참 전에 이 글이 쓰여져서 이렇게 일갑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불법의 오묘한 점을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깊이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 만약 불법에 어떤 오묘한 부분이 있느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불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문은 이제 정공권 스님도 이런 법문을 많이 하십니다. 유구필응이다 해서 구함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보살님께서는 이제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지극한 믿음과 정성입니다. 지극한 믿음과 정성, 공경입니다. 정성과 공경이 있어야만 감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흥 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바세계의 삶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서 이제
업장을 녹인다든지 고난에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불보살님들은 응답한다는 겁니다. 간센보살님도 마찬가지고 아미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간절하게 믿음을 갖고 정성과 공경이 있으면은 이 감흥도교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법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총림에서 공부하며 발심할 때 신도집의 독경에 주로 아침 일찍 산을 내려가고 다시 저녁 늦게 돌아오곤 하였다. 늑대가 출몰하는 인적 드문 곳을 밤늦게 다니는 나를 두고 또래의 도반들은 나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걸으면서 묵송하는 육자 대명주가 내게 산길을 홀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육자 대명주는 바로 온마니 반면입니다. 간센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입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온마니 반면이고, 저는 이제 온마니 반면을 한 5년 이상 이제 외운 적이 있었는데, 운전할 때 항상 외웠습니다. 그때도 한 20여 년 전인데, 그때 이제 강주에서 대구로 가는 그 88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해가지고, 차가 이 도로변에 하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졸음운전해서 이제 죽다 살았는데요. 그때 그 온마니 반면 가피로 차가 전복되지도 않고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임사체험 같은 걸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온마니 반면에 위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피를 반드시 체험해야만 불보살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이제 체험을 해야만 불보살님이 실존하는구나. 대승불교가 진짜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걸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발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차츰 나이가 들면서 깨치는 지혜도 날로 늘어 유마힐경과 약사경을 간절히 독송하면서 인간 정토의 청사진을 그렸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을 닦는 분들은 뭐 이제 시간이 나시면 보면 좋겠지만요. 이 대승불교 전체를 공부한다거나 또 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꼭 유마일경과 약사경은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선을 하시는 분들은 유마일경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소위경전이 유마경입니다. 이 문수보살의 양구라든지 그 법문이 다 유마경에서 나온 법문입니다. 또 불이법문, 이 전부 유마경에서 나온 겁니다. 또 육조단경의 그 대대법, 불이법문이 전부 유마경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님은 유마경의 주인공이신데 이분은 이제 거사의 몸으로 이제 부처님을 외워하고 또 법을 펴셨지만은 실은 묘의세계라는 이제 정토 세계의 부동열애의 하신이라고 합니다. 다 부처님의 하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사경은 동방만월세계 약사 부처님의 이제 그런 법문을 담고 있는데요. 아미타 부처님처럼 정말 큰 12대원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고 특히 아픈 병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원력을 갖고 계시고 또 이 불자들이 원하면은 극락세계에도 또 데려다주는 그런 발언까지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큰 절에 가면은 삼전불로 서가모니 부처님, 약사의례불, 아미타불을 모신 절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약사불 신앙이 오래됐고 또 이제 대구 팔공산 갓바위 약사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정말 영험하시고 고통받는 병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런 큰 원력을 가진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마힐경, 약사경은 이제 좀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절히 독송하면서 인간 정토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 동방만월세계라든지 묘의세계도 정토지만은 또 서방 극락정토도 정토지만은
그것을 이 인간 세계에서 이 정토를 실현해 보겠다라는 원력을 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바 세계에서 인간 정토를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오타각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지향하면서 이 법을 펴신 겁니다. 실제로 이 불광산사 신도님들은 정토에 가까운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연보하고 채식을 하고, 또 스님들은 신도님들은 물론이고 이제 대만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아 이게 정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할 정도로 그런 이제 인간 정토를 구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심경,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수지할 때는 물을 유로하는 법회를 즐겼는데 후일 이러한 경전 문구 모두가 내가 홍법 포교할 수 있고 중생을 제도하는 밑바탕이 될 줄은 그때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었다. 이 물을 유로하는 법열이다 함은 이 무 그대로가 유고 유 그대로가 무인 도리입니다.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의 이제 그런 도리를 법회 선언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출가자들은 공이나 무에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또 세간의 이제 중생들은 유나 색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유에 집착을 하고 있고 한쪽은 공에 집착을 하고 있고 또 무에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깨달을 때는 보통 이제 공 체험을 하고 또 무분별지를 이제 체험하지만은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가중, 공의 세계, 유의 세계. 유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한상의 세계입니다. 그걸 이제 가라고 합니다. 공가할 때 거짓된 세계라는 겁니다. 거짓 가짜를 써서 우리는 지금 한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같지만 사실은 한상이라는 겁니다. 꿈 같고 물거품 같고 뜬구름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고 이제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그걸 진짜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가중 할 때 바로 가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공의 세계, 가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 도리를 깨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깨쳤을 때 공가중 일심상관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중도 제일 일의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깨쳐야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고, 또 이 진공묘유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또 묘용을 쓰게 됩니다. 또 무분별지에서 차별지를 또 쓸 수가 있게 되고 정통과 설통을 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제를 완전히 이제 합일해서 용심을 쓸 수 있고 은행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돼야 진짜지 그 전에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구경각까지는 전부 가정입니다. 그래서 상사각이라 하고 이 사바세계 이제 보살지 이전은 전부 상사각입니다. 비슷한 깨달음입니다. 유사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같지만 사실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또 보살지로 들어가야 이제 분정각이다. 부분적인 깨달음입니다. 부분적으로 증득한 깨달음이고 부처님이 돼야만 구경각입니다. 완전한 궁극의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아셔야 이제 정상만이 되지 않고 내가 도인이다, 내가 깨쳤다, 그런 이제 암안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끝없이 초월하고 향상 일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불법이 있으니 방법이 있어서 세간에서 널리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예 조사님들은 말 한마디 적게 하고 연불 한 소리 더하라고 후학들에게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셨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해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 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기억되는데 겨우 10살짜리 혈기왕성한 나이이니 아직 마음이 들떠있고 말도 가릴 줄 몰랐다.
나중에 연불정진을 하면서 망념과 번뇌를 줄이게 되었고 도업도 점차 자라났다. 26세인 1953년 대만 북서부 지역의 을안 내음사에서 7일 용맹정진을 이끌고 있을 때는 심신이 다 없어져 깨끗해진 것 같고 대지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갑자기 받았다. 그 후부터 연불 소리가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고 어떤 때는 실내에서 앉을 때나 설 때조차도 바깥 사람이 말하고 걷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연불이 저절로 돌아가는 자성 연불이 되었고 또 부분적인 이제 이 신통이 생긴 겁니다. 한 번은 대선사에서 7일 용맹 정진을 할 때였다. 어떤 사람이 내가 잠을 잘 때 연불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매우 또렷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면서도 연불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연불을 열심히 할 때는 잠꼬대도 연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같이 자고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이제 해주면 아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보문사에서 7일 용맹 정진을 직접 주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새 2마리가 법당으로 날아와 나와 함께 연불에 맞춰 노래를 하였다. 경전에서 극락정토에는 물과 새들도 법을 설한다고 하였는데 실로 맞는 말이다. 이게 이제 아미타경 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제 무정설법입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이 무정물도 다 법문하는 이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가 날아와서 함께 연불에 맞춰 노래했다는 이제 불가사의한 이제 이런 이제 체험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차를 타든 길을 걷든지 나는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길 옆에 한 떼기 한 떼기의 논밭과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 모두가 나의 방편 염주가 되어주곤 한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 나무가 한 그루씩 지나갈 때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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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겁니다. 또 논이 하나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지날 때마다 이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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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이 성운대사님은 연불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념에서부터 무념이 되기까지 마침내 연불하고 헛된 마음에서부터 일심이 되기까지 연불한다. 그래서 이제 공부 성편이 돼가지고 연불로 똘똘 뭉치게 될 때 이제 일심불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망념이 없어지고 일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념으로 연불하다가 보면 연불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 연불할 때는 유상유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연불을 하다 보면은 망념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보면 무념 무상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연불한다는 생각조차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있고 내가 있다가 사람도 없고 나도 없어진다. 그래서 연불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아공 법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공 법공이 돼갖고 연불만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간, 공간, 천지만물 모두가 다 공해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마치 내 몸에서 살아나시는 것 같다. 극락세계가 마치 이 순간인 것 같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마치 내 몸에서 살아나신 것 같다라는 게 바로 이제 자상미타의 경지입니다. 내 자성과 아미타 부처님 법신이 둘이 아닙니다. 그런 이제 체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극락세계가 마치 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심정토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이라는 겁니다. 이건 선사선이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일심불란이 돼갖고 삼매 상태에서는 유심정토가 됩니다. 근데 삼매가 깨지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바세계가 바로 또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 될 때는 삼매가 될 때는 지금 여기가 극락이 되는데 그 삼매가 깨지면 바로 사바세계가 지옥입니다. 누가 여기라도 하면 바로 분심이 일어나오고 경계가 일어나면 바로 그냥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가 극락이 안 됩니다. 일순간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방세계로 가서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서방 정토에서
불태전지 보살이 돼갖고 무생고빈을 증득한 다음에 성불 공부를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성불 공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가 극락인데 무슨 또 서방을 찾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칫하면 구업이 됩니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토법문에서 8만 대정경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정토경전에서 왕생 극락을 설했습니다. 그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서방이 어디 있느냐 이런 법문을 하면 큰 망발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극락이 될 수 있습니다. 삼매에 들고 깨달은 순간은 그게 되는데 그 삼매가 무너지는 순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팔찌부동지가 되면 그런 법문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건 이론일 뿐이지 지향점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불 하고 화두를 들으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단지 불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정토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이제 이 성은대사님은 이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불교다, 인간정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못하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완전하게 인간정토를 구현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제시하고 지향점을 삼아서 사바세계에서 못하니까 서방 정토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성미타 유심정소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체험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신심을 길러주었다. 단지 모두들 불법을 봉행하여 본래 구족된 불성을 개발하면 틀림없이 다 함께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항상 우리 자성, 불성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형편없고 그냥 대상 경계에 끌려다니고 탐진치, 삼독, 오만, 의심, 교만 거기에 휩쓸려 갖고 살고는 있지만 불성이 있다는 거, 부처님과 똑같은 자성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무슨 수행법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함경에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법문이 바로 이겁니다. 참 희한하구나. 모든 중생이 나 똑같은 이 깨달음의 각성, 불성을 갖고 있구나. 다만 망상, 분별에 가려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온의 몸 속에 숨겨진 자성을 깨닫고 이 지혜 강명을 드러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 강명, 이 불성의 자비 강명을 드러내는 것은 나무아미타불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수행법이 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자체가 무량강명이고 무한한 생명이고 무한한 지혜고 대자대비고 깨달음입니다. 이거보다 빠른 게 없습니다. 바로 하는 순간 바로 지혜, 강명, 불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는 순간.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미타불 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미타불 하는 순간이 바로 불성이 현존하는 순간입니다. 아미타불 하는 순간이 바로 아미타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본문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홍법포교의 생애 속에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겪게 되더라도 나는 시종일관 신심이 꺾여 본 적이 없다.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나는 홍법포교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1949년, 즉 72년 전 대만에 건너온 초기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고 자고 싶어도 몸일 곳이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불교는 퇴락하고
기독교가 성행하니 신앙을 바꾸면 혹시 살아가기가 쉬울 거라고 하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설사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나더러 신앙을 바꾸고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서 말해 주었다. 7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불교는 대만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하였으며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미주 지역 국가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를 말해준다. 여러 해 동안 중국 대륙과 대만이 분열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산 가족이 되었고 나 자신도 그와 같은 처지다. 그동안 감옥에 갇히는 순환과 모락의 고초도 겪었다. 그래서 이런 원력보살의 큰 선지식도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뭐 대종고 스님이라든지 감산대사님이라든지 이런 큰 스승님들, 이런 등신불도 유배를 갑니다. 뭐 부처님도 말할 것도 없는 고생을 하셨죠. 식량이 없어갖고 그냥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큰 스님처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몽창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제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의 하연이라고 하는 몽창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30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마음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여여한 그런 부동심을 이제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큰 법문을 또 펴시고 이 가신 이제 그 일대기가 몽창 큰 스님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무량술의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또 설호 스님께서 몽창 큰 스님 법문을 또 많이 또 번역을 해주셨고요. 이런 큰 스님들도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니 무슨 뭐 보살의 하연이고 대선지식이 무슨 그런 뭐 아프기도 하고 뭐 감옥도 가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시련 속에서 정말 단련이 되고 그런 경계 속에서도 여여부동합니다. 불치여상 여여부동이 되는 겁니다. 또 이차돈 성사 같은 분들은 이 불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럼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흰피가 나올 정도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무아무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다 그냥 개종을 해버리고 목숨을 구걸하겠죠. 그래서 24대 사자존자 같은 분도 흰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이제 그런 흰피가 난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원대사님도 가진 이제 어떤 음해와 또 모략 또 감옥살이까지 할 정도로 이런 고초를 겪으면서 이 불광산사를 일구고 대만을 이 불국토로 만드는데 지대한 이런 공헌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한 몸으로 공생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스스로 나서서 평화 교류의 역할을 자처하고 묵묵히 노력하며 일구어 나갔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손을 대어서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통일합에 대해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걸림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운대사님이 그 중국 본토하고 대만의 교류를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를 읽었던 분이고 또 왕래가 있었고 경제 교류가 또 일어났고요. 또 이제 강택민 주석이 성운대사님하고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강택민 주석은 법문사 불지사리를 3번 칭견하고 주석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강택민 주석의 그 명령하에 불지사리가 대만으로 건너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운대사님이 이제 정치성이다. 또 이런 오해도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이제 그 비방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함경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다 하는
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보물 단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의주인 불성이고 자성입니다. 그 보물들은 우리들이 노력하여 캐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숨겨진 이 자성, 지혜 강명을 되찾는 게 바로 이제 이 발심입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성불해서 중생제도 하겠다는 이 발보리심, 이것을 진짜로 발보리심 했을 때 비로소 사실은 불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보리심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발보리심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발심했다고 착각할 뿐이지 사실은 그냥 비슷한 발심일 뿐입니다. 이 진짜 발심은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이 불교 공부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발보리심 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가 됐을 때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이 초발심 할 때가 바로 문득 정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마음속에서는 무한한 지혜 강명, 이 대자 대비, 무한한 생명이, 무한한 강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발심을 하고 또 작심삼일입니다. 발심을 하고 또 작심삼일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또 발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심을 하는 겁니다. 재발심하려면 경전을 독송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무량수경을 독송해야 돼요. 무량수경을 독송하시면은 이 법장 스님이 아미타빌이 되기 전에 어떤 48 대원을 세우셨고 어떤 노력을 해서 부처가 됐고 또 극락을 어떻게 또 창조를 했고 극락의 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고 있고 사바세계의 오탁악세는 어떤 고통이 있고 여기서 저리 가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고 항상 극락보살의 그 용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경전을 수지독경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특히 지금은 선지식이 아주 드문 시대이기 때문에 경전을 이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 수지독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발심이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작심삼일입니다. 뭐 100일 기도든 뭐든 하면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100일 기도 끝나면 또 도량함을 타버려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늘 이제 우리가 이 수지독경 시간이 없으면 아미타경을 한다든지 또 무량수경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독경한다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1949년 나 홀로 바다 건너 대만으로 왔는데 비록 머무를 곳은 없었지만 가는 절마다 공양주에서부터 편집일까지 물 깃는 일부터 마당을 돌보는 일까지 심지어는 쌀을 지어 나르고 해우소를 치우면서도 조금의 불평 불만 없이 소임을 다하였다. 나는 이 봉사 과정에서 더욱 많은 능력을 발굴해낼 수 있었으며 게다가 사부 대중의 환영을 받았다. 또한 대중은 나의 발심을 칭찬하며 오랫동안 머물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혼탁한 시국에 인심이 흉흉한 어지러운 그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지금 성훈대사님 이 수행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훈대사님께서는 이제 초년에는 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공양주를 한다든지 뭐 물을 깃고 마당을 쓴다든지 쌀을 짓고 해우소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복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사 스님들도 보면은 공양주 소임을 자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깨달은 큰 스님 중에. 그때는 뭐 남들은 저기 선방에서 저기 이목구 들고 있는데 밥을 하면서 이목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더 힘이 있습니다.
또 복을 지어야 또 깨닫기가 쉽습니다. 복을 안 지으면 깨닫기도 힘듭니다. 경전을 만나기도 힘들고 스승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반드시 이 불교는 복해상수입니다. 지혜만 닦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크게 못 깨닫습니다. 자기만 깨달으려고 하는 그 이기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불성이라는 것은 대자 대비를 불상이라고 하는데 대자 대비 자체가 불성입니다. 무한한 사랑 자체가 불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버리고 무아무심이 돼갖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이 불성의 지혜 강명이 현존하는 겁니다. 그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큰 스님들, 이런 큰 스님들은 반드시 이런 남을 위한 삶을 살고 고통을 자기가 떠안고 욕을 먹으면서 그런 불사를 하는 겁니다. 감옥도 수도 없이 가고, 그걸 절 불사하면서 스님들이 감옥 또 가고 하지 않습니까? 감옥도 가고 그냥 어떤 스님은 뭐 누가 애를 뱄다고 하는데 애도 키워가지고 일본의 백은 선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복해상수, 이 복해상수가 돼야 양족존이 됩니다. 진짜 부처가 됩니다. 이 지혜와 공덕을 같이 닦아야만 완전한 부처가 되지 지혜만 갖고는 성불할 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승경에는 이 보살수행의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물론 이제 보살님들은 공양을 올리겠다는 마음을 내면은 바로 공양물이 생깁니다. 불가사의하게.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시방세계 부처님들께 공양을 합니다. 그게 다 은염으로 하는 겁니다. 은염으로. 그거를. 물질세계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철화정인 해보면 어떤 보살님은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를 하고 또 절에 또 도와줄 일이 없나 다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꼭 청소를 하세요. 방석 또 치우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공양을 이렇게 갖고 오세요. 또 어떤 분은 떡을 갖고 온다든지 그거를 공양물을 올려놓고 그 떡을 그 체려하는 도반님들이 먹게 떡을 꼭 해오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미 이 심량이 큰 분들이에요. 이미 한 차원이 달라요. 공부가요. 나만을 위한 공부는 아주 작은 공부입니다. 크게 깨닫기가 힘들어요. 이 남을 위한 삶을 살 때 내 아집이 허물어지고 내가 남한테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할 때 방아차게 돼요. 나를 버리는 공부가 돼요. 그래야 무아무심이 되지. 아이고 내가 아까운 거 이거 남한테 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면서 무슨 무아무심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말로만 무아무심이고 무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깨쳤다고 하는 거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항상 수행은 이 언행일체가 돼야 되고 용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결론이 바로 선용기심이다. 그 용심을 보는 겁니다. 그걸 남해근 대사님은 선용기심이다. 용심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상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과정이고 이 무주상으로 보시하고 무주상으로 보살행하는 게 바로 금강경의 종지입니다. 이게 금강경의 종지지 파상이 금강경의 종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본 전제일 뿐이지. 그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보살행도 할 줄 모르고 착한 일도 할 줄 모르고 보시도 할 줄 모르고 자기만 깨닫겠다고 하는 이런 깨달은 만능주의가 돼버렸습니다. 한국 불교가. 그러니까 반쪽짜리 불교가 되고 경도 무시하고 책 볼 필요 없다 해버리고 그런 망발을 짚고 그냥 그러니 불교가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훈 대사님은 이러한 봉사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더욱 많은 능력을
이제 발굴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성원대사님은 잡지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 왜 직접 만들었겠습니까? 인건비 아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잡지도 직접 만들고 뭐 불사 뭐 건축도 직접 하고 직접 지휘하고 뭐 자선 활동, 복지관, 병원 전부 직접 나서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차별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 만능맨입니다. 만능맨. 그게 바로 이 연불산매를 체험하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론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런 지혜가 발현되기 때문에 이 신통묘용이 나오는 겁니다. 1967년 불광산을 창건할 때이다. 제가 태어난 해가 1967년입니다. 나는 수시로 뜨거운 햇볕과 찬바람 속에서 벽돌을 찢고 돌을 쌓고 나무를 자르고 모래를 저어 나르고 시멘트를 비볐다.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직접 한 겁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자진해서 도왔고 모두들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니 즐겁기 그지없었다. 제자들을 이끌고 일을 할 때에도 언제나 먼저 손을 걷고 나서서 일하였다. 몸으로 직접 보이는 것으로서 10마디 말로 하는 가르침을 대신하니 더욱 효과가 좋았다. 삼기음은에는 승가에 기이하며 중생은 대중에 기이하며 중생은 대중을 이끔에 모든 장애가 없기를 기원합니다. 자의승 당원 중생 통리 대중 일체무예라는 구절이 있다. 만약 우리들이 마음속에 불법을 간직하고 발심공헌할 수 있다면 남과 나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단결과 화목, 공경하는 방법이 있게 된다고 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성훈대사님은 수행이면 수행, 경전 공부면 경전 공부, 강의면 강의, 불사면 불사,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항상 솔선수범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낸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또 불사를 이렇게 하셨지. 이런 분이야말로 진짜 원력보살이다.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사라고 할 때 해행이 상응해야 조사라고 합니다. 이 해는 바로 이론입니다. 깨달음입니다. 행은 바로 실천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상응할 때 비로소 조사라고 하지 그전에는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진짜 뭐 아는 만큼 행을 하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돌아보면 정말 부끄럽게 짝이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녹음도 못합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이제 그 인강대사님 또 상창계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부끄러운 중이라 했습니다. 스스로를. 우리 자원 큰 스님, 자원 율사 스님도 왕생하신 자원 큰 스님도 똑같이 상창계승이라 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이 중국과 한국에서 정토를 크게 선양한 선지식 두 분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두 분도 다 계율을 엄정히 지키고 깨달음을 얻고 연보를 하고 다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엄 스님은 대만 불광산사의 창건주입니다. 창건 조사 스님이시고 정말 말법 시대에 큰 이정표가 되는 그런 이제 불사를 하셔가지고 이 연불도 크게 또 아미타 대부를 또 조성하셨습니다. 그 아미타 대부를 조성하셨고 그 아미타 대부이 움직였다는 걸 또 본 분들이 또 있다고 해요. 그 거대한 부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불가사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대만 불교의 이제 공부 방법, 계율을 중요시하고 채식을 하고 또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수행을 열심히 하고 포교, 복지 이런 문화 또 문화 포교 이런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대만 불교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대승불교의 종주국은 대만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물론 우리 스님과 불자들은 그래도 한국이 종주국 아니겠냐 이렇게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만 불교가 대승불교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증엄 스님이라든지 태어대사라든지 또 강엄 큰 스님이라든지 그런 또 장 큰 스님이라든지 등신물이 되신 장 큰 스님이라든지 이런 대선지식이 대만에서 출연했습니다. 그런 그 등신물이 출연하고 이래가고 그걸 보고 대만 국민들이 불교에 거의 기여를 하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그런 걸 보고요. 또 강엄 큰 스님처럼 그 왕생하실 때 그 큰 하늘에 큰 연꽃이 나타나고 또 강명이 또 서상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다 기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그런 그게 있으면 꼭 서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것조차 못 믿는 게 우리 한국 불교의 일부 불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미신이다 이렇게 또 칩을 한다거나 믿지 못하겠다거나 그만큼 신심이 없다는 이제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 불교는 신심으로 더 가는 겁니다. 신심으로부터 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심이라는 것은 뭐 그런 황당한 걸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 지혜를 믿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이제 믿음을 갖출 때 이 초발심이 일어나고 초발심이 변정각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만성불이다. 믿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바로 성불입니다. 믿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100% 믿을 때 무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항상 이 믿음이 도의 근원입니다.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연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 법문, 정토 경전에 대한 믿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 극락세계가 실존한다는 믿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고 믿음이 깊기만 하면은 저절로 됩니다. 모든 공부가. 그게 또 불가사의한 또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이 알려진 성훈대사님의 또 연불수행에 대해서 처음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스님들께서 이제 정토수행에 관심을 이제 갖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올인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전수연불이라 합니다. 정토 경전을 독경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만 닦는 것을 전수연불이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이제 정토 행자가 되고 무량수 열애해 또 대중이 되는 겁니다. 사바세계에 살지만 이미 극락의 대중입니다. 무량수 열애의 대중이라 하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나면은 또 이렇게 정성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Nam mô A Di Đà Phật.
南無阿弥陀佛。